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여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팥에 깊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여러분 교회를 한 5년, 10년 이렇게 다니시면 추수감사주일 설교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목사들도 고민이 많아요. 절기 설교가 목사님들 사이에서 제일 어려워요. 너무나 들으신 것들이 많아서 절기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의 깊이입니다. The depths of gratitude. 감사의 깊이. 여러분, 남자가 감사를 더 잘할까요? 여자가 감사를 더 잘할까요?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남자들은 자기 분수를 아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자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렇죠. 역시. 예, 정답입니다. 여자가 남자들보다 감사를 더 잘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은, 그러면 불평은 남자가 더 많이 할까요? 여자가 더 많이 할까요? 예, 본인들이 잘 하시네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래도 이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자들은 감사도 잘하지만 불평도 잘합니다. 이 감사 연구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2014년에 여러분들 잘 아는 UC 버클리, 우리 우목사님 UC 버클리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정말 이렇게 똑똑한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주눅이 드는데, 어쨌든 UC 버클리에 The Greater Good Science Center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2014년에 존 템플턴 재단의 지원으로 감사과학과 실천의 확장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수년에 걸쳐서 400만 달러의 연구 지원금을 계속해서 매 받으면서 교수들한테, 그 다음에 포스트닥 연구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 연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심혈관계 관계에 연역체계에 미치는 유익함, 감사가 연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감사의 신경과학,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겁니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감사가 개인의 가족과 이웃이나 학교, 직장, 어쩌면 나라까지 뒷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그런 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조사에서 이 프로젝트 이후에 감사일기라고 하는 것들을 쓰는 그런 무브먼트도 생겨났다고 해요, 미국 내에서. 그래서 그걸로 베스트셀러가 작가가 생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할 때 이 부정적인 정서가 줄어들고 타인과의 연결감, 낙관하는 것, 그다음에 행복감, 그래서 긍정적인 정서가 증가했다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게 베품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 실천에서 행복을 느끼는 가능성도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을 도와준 상대방에게 베푸는 그런 실천을 베풀다가 이후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 베품이 확장된다. 그래서 결국 아까 제가 초기에 여쭤본 것처럼 이 결과, 이 테스트, 이 스터디 때문에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감사를 하는 그것이 나왔습니다. 예.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연구하고 조사해서 감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를 잘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매사에 불평을 더 앞세우십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나는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은혜로 받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구원받았음을 늘 생각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세상에 감사하는 그 깊이와 차원이 다른 더 깊은 감사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깊이라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숭이도 감사하는 거 아세요? 원숭이 이 동물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원숭이들 세계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서로 이렇게 등을 대고 서로 이렇게 털을 골라주고 긁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시면 보실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게 무슨 행동일까 연구를 했는데, 이게 상호작용하는 그 행동 패턴인데, 그 행동 패턴이 감사에 대한 행동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티클을 제가 읽으면서 그럴까? 정말 원숭이가 감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숭이가 감사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사는 강아지가 저한테 감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종종 듭니다. 제가 밥을 주로 주거든요. 그래서 밥을 주면 이놈이 아니네요. 암놈이니까 하여튼 알아서 상상하시고, 하여튼 이 녀석이 밥을 먹고 나서 저한테 막 달려와요. 그럼 그 밥 냄새가 저는 밥 냄새가 너무 싫은데, 그 밥 냄새를 뿔뿔 풀기는 그 입 주둥이로 저에게 혀로 얼굴을 핥고 막 아양을 떱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항상 그런 패턴을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원숭이가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원숭이는 난 모르겠고 우리 집 강아지는 나한테 감사를 늘 하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강아지를 키우신다 그러면 그런 패턴을 보이면 그건 용납 없이 감사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동물들도 감사를 한다면 우리 사람들은 엄청나게 창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감사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배은망덕. 제가 한자 잘 모르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배은망덕이 뭘까? 등배예요. 등배. 은혜의 은자, 베풀 은자. 그다음에 망, 이질망. 그다음에 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등을 돌려서 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마치 그 덕을 그렇게 베풀어야 되는,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배신하고 사람의 도리, 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배은망덕한 사람이 9명 나오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이 1명 나옵니다.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어쩌면 이 수치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정말 90%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그 수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은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수치가 맞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우리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을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그 아수르 민족과 결혼을 하면서 호남 민족이 생겨서 사마리아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사마리아 쪽에 정착을 하면서 생긴,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과 그 혼인을 했던 유대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정통성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방인 취급하고 상종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죠. 이 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계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갈릴리고요, 밑에는 사마리아인데 그 경계길로 유대인들은 항상 다닌 거죠. 왜? 예루살렘을 가려면 숏컷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그 사마리아는 들어가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길로 갔던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이길로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지 않는데, 오늘 읽었던 12절 보세요.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거침없이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셨고 사마리안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를 하셔도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티피컬한 유대인들과는 달랐던 거죠. 그런데 이 마을에 들어갔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나병 환자 1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겁니다. 물론 바로 앞에는 나타난 건 아니고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자,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은요, 우리 레위기 나오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은요, 부정하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리고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다고 했습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더러워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 구약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건 그 존재 자체가 부인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이 레위기가 기록되던 당시 어떤 거죠? 진영은 뭐냐면 캠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옮겨 다닐 때 캠프, 텐트를 쳤죠. 12지파에 따라서 캠프를 치고 가운데 성막을 뒀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진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이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밖에서 혼자 외롭게 소외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전통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내 몸에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이러면 제사장한테 가서 점검을 받습니다. 내가 혹시 나병이 아닌가? 나병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시로 진영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사마리아의 한 촌에 이 나병 환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엄청난 용기를 부렸을 겁니다. 왜? 퍼블릭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퍼블릭에 나타났는데 이 퍼블릭 장소에 이들이 용기를 내서 간 겁니다. 그리고 주 선생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라고 외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그 외침을 듣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상종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도 그 따르는 제자들이 아무 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셔서 치유하시기도 했고요, 어떨 때는 말씀으로 치유하시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던 방법이 그게 최선이고 그게 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박스 안에 넣는 것, 그게 위험한 건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아마 그들도 생각하지 않은 방법일 거야. 이 사람들이 나갈 때, 예수님한테 나갈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거나 그래도 말씀으로 믿음이 너를 병을 낫게 할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거리도 떨어져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너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끝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캐파시티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좁은 겁니다. 어쨌든 그건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제 제사장에게 보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라 했을까요? 오늘 지금 레위기 14장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인 거죠.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면 그 정결되게 됐는지 고침을 받았는지 제사장이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위기 14장을 보면 규례가 많습니다. 너희가 고침 받았는 거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릴 때 그런 것처럼 이들은 자기가 나병에서 고침받았다고 하는 거에 그걸 감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엄청나게 많이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큰 용기를 내어서 병 낫기를 간구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그 즉시 제사장들에게 이들은 자신의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도중에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이죠? 그 10명 중에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10명이 다 고침받는, 완벽하게 깨끗함을 받는 경험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10명이 찾아왔는데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진찰을 해가지고 약을 조제하는데, 만약에 오늘 10명이 환자가 왔었는데 내가 조제해준, 내가 이 진단해준 걸로 10명이 다 나면 그 닥터는 엄청난 닥터로 소문날 거예요. 근데 저도 경험을 해보지만 어떨 때는 닥터가 진찰하는데 오진을 하기도 하고 병이 낫지 않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제너럴한 겁니다. 그게 내추럴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10명이 모두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10명 그 이상도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그 병고침 받은 10명의 병자들이 이 엄청난 병고침을 경험했으면 당연히 예수님께 돌아와서 경배하고 감사했어야 하는데,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실 때 이 이방인 위에 왜 나에게 돌아와,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방인이라고 얘기한 건 콕 집어서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성경은 침묵하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땐 아마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을 거고 9명은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정리했으니까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 1명과 대화하시는 가운데 2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근데 그 2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몇 절입니까? 14절. 17절입니다. 17절. 17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사람에게 물어본 것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입니다. 그 예수님이 질문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이에요. 그 아홉은 왜 돌아오지 않았느냐? 왜 그 아홉이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감격만 있고 감사가 없었어요. 감격만 있고 감사가 없었어요. 아마 이 10명 모두가 자신들의 병 고침받은 것을 알게 되면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 년이 된지 모르지만 수십 년 동안 나병 환자로 살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냥 소외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면서 정말 사람 같은 삶을 산 게 아니라 동물 사는 것처럼 그렇게 불쌍한 삶을 살다가 그 병이 어느 순간에 다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놀라움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신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만져보기도 하고 서로의 몸을 만져보기도 하고 아마 이런 얘기가 오고 갔을 거예요. 아니, 자네 코가 없었는데 코가 생겼네? 자네 눈썹이 없었는데 눈썹이 생겼네? 자네 손가락이 다 뭉그러졌었는데 손가락이 생겼어? 이게 웬일이야? 이런 감격의 대화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의 감격, 이 정도의 놀람,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면 누구나 이 정도의 놀라운 감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이러한 감격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나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믿음은 갖고 나갔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이들은 그래도 예수님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 믿음은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그래도 이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겠지, 또는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나를 고쳐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 귀한 믿음입니다.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들의 전 존재를 구원하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들이 치유에 대한 놀라움과 감격은 있었지만 that's it. 그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들의 육신은 고침을 받았지만, 육신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한 사람에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선언을 들은 사람은 10명 중에 1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저 좋은 말씀을 주시는 선생님 정도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외치죠?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생님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인 선생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남들보다 나은 인간으로 바뀌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교회 생활로 그냥 그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 9명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도의 간디도 그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산상수훈이었어요. 그는 산상수훈을 거의 메모라이즈 했습니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은 굉장한, 쉽게 말하면 힌두교의 사람들은 선생을 구루라고 하죠. 구루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that's it. 그거.
간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거나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간디가 아무리 산상수훈을 가장 페이버릿 벌스라고 얘기해도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감격만 있고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면 감격할 수 있습니다. 내 병이 나오면 감격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잘 돼도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격만 있고 감사가 없다면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네가 10명 중 그 9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내가 받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간증할 수 있고 감사의 표시를 많은 헌금도 드릴 수 있고 찬양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더 깊은 감사, 더 깊은 믿음, 더 나아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믿음의 차원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존재가 오늘 사마리아의 이 사람처럼 우리의 존재가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병 낫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함이라면 오늘 우리는 나병 환자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예수님을 인식하는 차원에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은 감사의 차원으로 나가야 합니다. 감격은 감사가 아닙니다. 감격과 감동은 감사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감사는 아니에요. 나 정말 감격했어. 영어로 말하면 I was so deeply moved. I deeply touched.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그것은 이모셔널한 레벨이에요. 감정의 단계를 넘어서 구체적인 표현과 행동이 따르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과 헌신으로 감사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왜 이방인에게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 너만 돌아왔느냐?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특별히 착한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그는 감사할 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사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감사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감사의 정의. 스크린 안 나오나요? 감사의 정의. 감사는 감사거리를 알아채는 경험이다. 감사는 무언가 주어졌을 때 가던 길을 멈추고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존재하는 좋은 것을 재발견하고 받은 선물 이면에 있는 배려와 돌봄에 눈뜨는 것이다. 저는 이 감사가 이게요 성경의 정의가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정의를 내린 건데 어쩌면 오늘 본문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똑같은가? 감사거리를 노리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무언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가던 길을 멈추는 겁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이 이 나병이 다 나왔을 때 감격을 했어요. 놀랐어요. 그런데 9명은 그냥 제사장을 향해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그 감사거리를 알아챈 그 바로 즉시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깊은 곳을 주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주어진 것들을 재발견하는 것, 그리고 받은 선물, 그 이면에 있는 배려와 돌봄에 눈뜬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내가 방금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셨네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배려를 깊이 마음속에 감격이 아니라 감격을 뛰어넘는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고침받은 자 가운데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주님께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16절을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발 아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돌아온 행위, 이게 깊은 감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되돌아와야 합니다. 이 말은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라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시작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의지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로 나의 의지를 가지고 돌아오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감사거리가 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경험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깊어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 한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의 병난 것을 깨달은 즉시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감사거리를 눈치챈 거죠. 그런데 감사거리를 눈치채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저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은혜를 깊은 곳에서 경험치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한 1년 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괜찮은 분들은 3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신앙생활 끝까지 붙들고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 본문에서 성령의 얘기는 없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분명히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뒤돌아서게 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마음이 있으면서 또 다른 마음은 뭐냐면, 자기가 가졌던 이 나병의 아픔을 깊이 인식하게 된 겁니다. 이 나병이 나를 육체와 영혼을 죽여가고 있음을 늘 매일매일 경험했는데, 그거를 이 병 낫는 순간 완전히 360도 달라진 인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이 정말 기뻤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정상인이었으면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아픔의 경험을 나는 몇 년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했네. 그것을 내가 했는데, 그것을 낫게 해주셨는데, 그 깊은 아픔의 경험을 그는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는 바로 그 감사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가 뭐냐면, 곧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 또는 10 나병 환자와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먼저 내가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인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먼저 내가 이 나병 환자처럼 죄인이었음을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할 때 감사가 깊어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죄라는 질병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그 죄는 마치 질병과 같은 것이다.
그 질병은 나병처럼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불치병과 같다. 그리고 이 죄라는 질병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낫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의 육신에 감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증과 아픔을 느끼는 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고통의 감각이 없이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진행되는데 나중에는 뼈와 관절 깊이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침투해서 결국 피부에 반점이 나타날 때쯤 되면 이제 점차 이 반점이 저 몸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죽음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요, 처음엔 모르다가 이게 감각이 없으니까 손가락이 떨어지거나 눈썹이 떨어져도 아픔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죽어가며 끔찍한 모습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 죄라는 질병이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서서히 우리를 죽이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병과 같이 죄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깊이 뿌리 박혀서 그 죄가 우리를 갉아먹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병과 같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오직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시간이 좀 길어져도 이 비디오는 좀 함께 봤으면 좋겠다라는 비디오를 잠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기독교의 최고의 설교자고 복음주의 지도자로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인터뷰한 영상인데요. 한 8분 정도로 제가 압축한 겁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Dr. Martin Lloyd-Jones, you are an evangelical preacher, and it's your wish to bring people back to the biblical truth about man. Now, in so doing, you persuade man that the modern popular idea of what man is on the wrong track. Could you specify where you think he's making mistakes? Well, it makes a mistake in that the essential biblical view of man is that he's a creature who's gone astray. In other words, I criticize the modern view of men on two grounds. One is that it makes too much of men. Secondly, that it doesn't make enough of men. It doesn't make enough of man in that it tends to regard him as just an animal. Perhaps his cerebrum has developed a little more than most animals, but still essentially an animal. And I think that's degrading man and debasing him. But then you see on the other side, they make too much of him in the sense that they believe that he's got it within himself to order himself and his society and more or less to create a perfect world. So I criticize on both those grounds. It's inconsistent. Whereas the biblical view, to me, is a consistent view of men in this way, that it says that man is a creature created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that he's not a mere animal, that he's the Lord of creation, that the image of God, such as, which means his reason and his power to criticize and evaluate and to control himself, this image of God is in him, and that is man essentially. Well, then why is man as he is? Well, that is because he's rebelled against this, rebelled against God, and regards himself as God, and he's incapable of functioning as such. The result is you've got chaos. But this is a unified view. Can we take then some of the elements that you find wrong with the modern image of man? Now, you said that he's treated as less than man, but in respect of his animal instincts and the research that has been done into man as the naked ape, the victim of environment and heredity. Now,
you cannot presumably quarrel with the actual facts that have been scientifically ascertained about this. Yes, I'm a little bit query the scientifically ascertained. You see, so much today is asserted as fact in the realm of science, which is nothing but theory and hypothesis. This is one of the great troubles, it seems to me, today. And I'm not only skeptical about it, I tend to ridicule it for this reason. That I know, in my medical training, we were told, you see, that 100 years ago, the regard of the thyroid gland as a vestigial remains, no function. Well, we know now that you can't live without it. And they're still saying that about the appendix. Because they said this about so much. This is the arrogance of modern men. Because his knowledge is limited, he makes these wild assertions that can't be proved. All I'm prepared to agree with is this, that man today is behaving like an animal. But the question is, why? You say in one of your books that the very essence of the problem is in the nature of sin. And you also say that, in fact, sin has always been part of man's nature, but sin used to be ashamed of itself, whereas today, sin excuses itself. Yes. Well, yes, I don't think I've ever said that sin is an essential part of man. Man, I would say, as the Bible teaches, was originally perfect. But since man's original fall, sin has been a part of human nature. And that has been true, of course, throughout the centuries. I would say that the story of humanity is just a proof of this fact, that man is sinful now by nature. And this is bound to show itself. What you quarrel with is that the initial assumption about man today is that he's basically good, Yes. but he goes astray and the blame must be put elsewhere. Now, indeed, there is some legitimacy in that point of view, in that poverty and oppression and exploitation does set many problems for man in which he doesn't always behave well. Would you not subscribe to it at all? Yes, but man, this is where we've got to start with man as he is today. And my quarrel, you see, with the general outlook of today is this, that they begin to talk about treatment before they've established a true diagnosis. Now, I can't help putting it like this, you see. It's a very poor doctor who medicates symptoms and isn't aware of the disease that is producing the symptoms. Well, to me, the disease is this form or sinful nature of man. And because that is true, none of your medication of the symptoms is going to deal with the problem. And I maintain that this is what history is teaching us. That with all our advantages today, the problem is as great as ever. What then is the nature of man's sin that you wish us to recognise? It's this. It isn't so much that he does things that are wrong and that thereby makes himself miserable. Now, I think this is an important point, if I may say so. I'm glad you asked that question. There are some people who would represent sin as a sickness and say that man is sick. There are Christians who would say this. Well, I agree that man is sick, but to me, that's not the essence of the problem. The essence of the problem is that man is a rebel, and he is sick because he's a rebel. In other words, the business of Christianity, ultimately, is not simply to make us feel happier, or even to make us live a better life. It is to reconcile us to God. Man, you see, from this biblical standpoint, was never meant to be autonomous or self-contained. This is my quarrel with the modern view. They regard man as autonomous. He is the master of his fate, the captain of his soul. It's so obviously ridiculous because he isn't. However, this is where they start. Whereas I start by saying that man was not only not meant to be autonomous and can't be and can't act as such, but he only functions truly when he lives his life under God. The God who made him has made him in a given way and has put laws in his nature. While man doesn't respond to this essential law of his being and is quarreling with his maker, he's bound to go wrong. He's bound to be miserable, and what he does will be wrong. He'll produce chaos. And he's done so throughout the centuries. This is the whole story of the human race. But it isn't merely that he's sick. It's that his attitude towards his maker is wrong.
Now, the Apostle Peter, for instance, puts it in a phrase like this, that Christ came into the world to bring us to God. That's why Christianity must never be thought of as a sort of cult, which heals your body, enables you to sleep at night and to stop worrying about. No, that's to turn it into a cult. The real object is to bring men to his true position, which is that he is in communion with his Maker and is living to the joy of his Maker. Now, there's a very well... 예, 여기까지. 여러분, 제 설교는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 위대한 설교자가 오늘 하신 말씀을 다 들으시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원래 받았던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의 그 이미지를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도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반역했기 때문에 고칠받을 수 없는 질병 속에 살고 있다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저도 추수감사주일에 이 죄 얘기를 하면 참 무겁겠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걸 건들지 않고 감사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슈퍼피셜하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감사는 그것 말고 어디 있습니까? 우린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의 감사가 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원숭이도 동물도 감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추수감사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혹 아직 구원의 감격을 모른다면, 구원의 감사를 모른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 구주로 용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